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악한 애국 사람 하나를 때려 죽였는데 죽이고 몰래 모래에 파묻었는데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 민족 사람 하나가 그것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못 본 채 하고 숨겨 주었으면 될 텐데 그는 도리어 모세에게 되어들면서 협박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배반하고 동족을 배반하고 바로에게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바로는 모세가 어렸을 때 길러주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 죽고 나서 새로 된 바로인데, 그러니까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모세가 눈에 까십니다. 안 그래도 경쟁자를 없애고 싶었는데 잘 됐다. 모세를 잡아오느라 죽이겠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미디안 땅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당시에 이 미디안 땅에 도망가면은 더 이상 잡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디안 같으면 이제 애굽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곳이에요. 미디안 땅이 어디냐? 시내산 너머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길쭉하게 생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남쪽이 지대가 높고 북쪽은 이제 평평한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이 시내산은 다르게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높은 산입니다. 2286m. 높이는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보다는 낮고, 그 가운데 한 봉우리가 오늘날 제벨 무사라 불리는 봉우리인데, 지도에 보면은 왼쪽에 뒤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진에 거기 왼쪽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데 그게 제벨 무사입니다. 제벨은 산이란 말이고 무사는 모세, 모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인데 바로 저기가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그 시내산 동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에 미디안 땅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양을 몰고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너무 멀지는 그 시내산 동쪽 어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내산과 아카반도 홍해라 불리는데 그 사이에 아주 험한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디안 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아카바만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에 미디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서 시내산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주장하는데, 시내산이 시내반도에 있지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까? 그런데 워낙 그럴듯하게 또 재미있게 설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데,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통 읽어봐서는 안 되고 이제 읽고 배워야 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지방에 미디안족이 내려가서 산 것은 후대의 일입니다.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주 2세기 이후입니다. 아마 좀 그 전에 내려갔겠지만은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모세 때보다도 1600년쯤 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한국 사람이 살았던 유적이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하와이에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와이가 산 것은 20세기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한국 사람이 살았던 유적이 발견된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신라 사람, 한국 사람이 하와이에 살았다, 거기가 한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상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족은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 나타나요. 모압 지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 떨면서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술사를 불러서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할 때에 그때에 미디안 장로들과 같이 언론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발락 왕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언론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300명으로 10만 명 이상을 물리친 기드온의 용사. 그런데 그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압제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소와 양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 족이 누구냐? 미디안족이. 이 미디안족이 요단강 동쪽에서 건너와서
건너올 때 아말렉 족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이 건너와서 다 빼앗아갔다.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하여 결국은 기드온이 일어나서 물리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물론 미디안족은 또 요단강 동쪽에 살다가 쭉 내려와서 아카바만 스안에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동쪽 해안 부분 여기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동쪽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방 여기도 물론 내려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디안족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부족 연맹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거로는 가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야가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하마리도 나타나고 저 성주 합천에도 나타나는데 이 가야라는 한 부족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부족, 그것도 작은 나라죠. 그러다가 연맹을 이루어 살다가 결국은 대개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미디안족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유목민들을 통틀어서 베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내산 주위에 양을 치는 이 유목민들이 20여 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26개인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각 부족이 있는데 자기가 활동할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을 베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부근의 동쪽에 어느 마을에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은 르우엘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다른 이름은 이드로가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이것은 아마 직함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니면은 르우엘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본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제법 판단이 빠르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드루즈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루즈족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슬람의 한 분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설명이 애매하고 바로 이드로에서 나온 분파입니다. 이드로의 후손들이다. 이드로의 이를 빼면 드로가 있잖아요. 드루즈. 그러니까 이드로를 참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드로를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드로는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다스리고 재판한다고 힘들어하니까 그리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먼저 처결하게 하고 힘든 것을 이제 자기에 넘어오면은 그걸 처결하라. 이 지혜를 준 사람. 이 조직을 가르쳐 줄 사람이. 그래서 이드로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알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슬람들. 그런데 이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드루즈인인데 시리아 남쪽에 드루즈족이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우리는 붙고 싶다. 이스라엘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잘 살고 사위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안 된다. 못 가.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압제를 했는데 몇백 명을 죽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폭격해버렸습니다. 어디 우리 처갓집을 건드려 이래가지고 폭격했는데 본심은 이제 이 기회에 시리아 땅을 이제 빼앗고 싶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 드루즈, 이드로의 이름이 지금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이드로에게 딸이 7 있었습니다. 딸 부자지요. 아마도 아들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호밥이라는 그 아들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딸이 7이니까 얼마나 참 화기애애하겠습니까? 모세가 도망을 쳐서 시내산 옆을 지나서 미디안 광야의 어느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시내산을 넘었으면 길이 아주 험합니다. 오르막 내리막 험하고 힘든데 거기에 미디안족 아마 일부가 와서 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세가 터덜터덜 걸어서 미디안 땅의 어느 우물가에 와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웬 여자아이들이 양떼를 몰고 왔어요. 이들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양을 치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여러 명이 또 집에서 멀지 않은 가까이 있는 곳에 와서 이제 양을 치고 또 저녁이 되면은 양을 몰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웬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여자아이들을 쫓았습니다. 중동에서 물은 귀한데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우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인데 목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심술을 부린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이라고 무시하고 이제 골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모세는 그 목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모세는 한 명이고 한 사람이고 목자들 여러 명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나가서 애굽에서 배운 격술로 탁탁 치니까 그만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을 쫓아낸 후에 모세는 여자아이들을 도와서 물을 길어서 양무리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모세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은 못 참았습니다. 이 정의의 사나이, 정의감이 충만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비록 애굽에서 일이 뜻대로 안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온 도망자였지만은 그는 정의감이 투출했습니다.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에게 물을 다 먹이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되는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차림새를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은 금방 아는 거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여기서 우리는 베두인족의 손님 대접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베두인들은 아주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자기 장막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베두인족의 하나로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천사였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지요. 모세는 바로 이런 베두인족의 하나인 미디안 제사장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도 대접받고 숙소도 제공받았습니다. 숙소를 해봐야 텐트 치면 되는 거죠. 거기가 숙소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다. 왜 기뻐했을까요? 모세는 물론 갈 곳도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니 여기저기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오라는 곳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 딸들입니다. 딸이 7 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겠습니까? 웃음꽃이 늘 피어납니다. 외국에서 온 청년 모세를 보고는 그저 웃습니다. 까르르 웃습니다. 장막에서 살짝 훔쳐보고 웃고 기웃거리고 웃고 깔깔 웃습니다.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옛날 영화입니다. 비교적 성경에 충실하게 만든 영화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베두인들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드로의 딸들이 깔깔거리는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인상적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런 분위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너무 근엄하고 엄격합니다. 시녀들이 다 서서 지키고 있고 또 보초들이 서 있고요. 그러니까 늘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지? 이집트 신들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니까 이게 조심스럽잖아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의 이 7 소녀들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학교도 없고 배울 게 없습니다. 글자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상형 문자거든요. 새를 그리면 이게 A고 발을 그리면 B고 뱀이 이렇게 머리 쳐들고 있는 게 이게 F고 이런 상형 문자가 있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또 수학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10가지만 셀 줄 알면 됩니다. 기하학도 모릅니다. 기하학, 도형이 있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역사도 모르고요. 철학도 모르고 그저 양 키우는 거 잘하고 깔깔거리는 것만 잘합니다. 모세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가 당한 엄청난 실패와 좌절감을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귀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일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무거운 것을 들고 힘든 일 하려면은 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건장한 청년 하나를 타이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뭐 갈 곳도 없으니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월급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자기 딸들 중에서 십보라를 택하여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첫째 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 아내가 되는데, 십보라의 히브리 원어 발음은 치포라입니다. 치포라. 치포라는 원래 뜻이 작은 새, 참새 같은 작은 새. 이 단어는 참새가 짹짹거리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차파하는데 이것은 짹짹거리다. 영어로는 트위터래. 트위터. 물론 지금 미국의 트위터가 X로 바뀌었는데 그 스펠링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아마 여기서 차가 난 것 같아요. 십보라가 그 트위터의 기원입니다. 십보라는 그 이름 뜻대로라면은 참 명랑하고 발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십보라에게 묻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묻습니다. 너 기하학 아니? 기하학. 도형 있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고. 그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땅과 밭의 경계가 다 없어집니다. 범람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땅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다 넓이를 계산해 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정확하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찌감치 도형,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에게 묻습니다. 너 기하학 아니?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아니? 십보라가 말합니다. 기하학 그게 뭔데? 그게 먹는 거니? 삼각형 넓이는 뭐하러 구해? 그게 밥 먹여주니?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잘 살거든. 뭐 광야에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광야에서 그런 게 다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기하학은 뭐 하며 글자는 알아서 못 한단 말인가? 모세는 이런 무식쟁이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게르솜. 게르는 나그네, 객이라 뜻이고, 솜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신세를 탄식하면서 보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법 지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외국 땅, 낯선 땅에서도 참 잡히지 않고, 언제 잡혀서 끌려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잡히지 않고 무사히 잘 지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키웠습니다. 모세는 남자니까 혼자서 양을 몰고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맨날 며칠 양을 몰고 가서 또 한두 달 지내다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 딸 7보다도 이럴 때는 모세 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모세는 일 잘하지, 또 월급 줄 필요 없지,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열심히 양을 키워봤자 이 양들은 모세의 양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이드로는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세한테 양을 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품꾼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죠. 만약에 뭐라고 불평하고 뛰어들면은요, 너 신고해버린다. 물론 바로 주위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날 며칠 걸어가면은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보석 광산이 시나이 반도 있기 때문에 터키석이라고 푸른 빛이 나는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애굽 사람이 와서 보석을 캐갔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쪽에는 거기 구리 강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글을 써서 그냥 지나가는 낙타 상인한테 부탁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꼼짝 못하고 그냥 일을 하는 품꾼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장인의 양들을 키워주며 살았는데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 어느덧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그냥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를 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들,
최고의 스승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인 준비, 그 왕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일들에 능했다고 했습니다. 실무 능력을 갖추었어요. 행정 능력,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병사 통솔 능력이죠. 칼싸움, 창 던지기, 또 진법, 병법,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애굽 나라 전체를 맡겨줘도 아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정의감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없는 거, 이 정의감입니다. 모세는 정의감이 투출했습니다. 애굽의 그 왕자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바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던졌습니다. 희생 정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세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완벽하게 다 갖추었는데 하나 보실 때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 40세의 모세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 실무 능력이 있지, 게다가 다른 지도자에게는 없는 정의감이 있지, 희생정신이 있지.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겸손, 이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하자, 이렇게 표를 써붙여 놓고 늘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았다.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세의 원래 타고난 성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강직한 사람이, 강직하고 아주 엄격하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아주 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것은 그냥 천성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품이 온화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나우라 하는데, 아나우는 겸비한 것, 비천하게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낮아지고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말에 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화, 겸비하다의 겸자, 온화하다 할 때 화자. 이게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 있는데 잘 안 쓰지요.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쓰는데 첸허, 겸하란 말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어서 그 결과로 부드러워진 거, 온화한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세의 겸비함, 온유함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우선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내 십보라는 안 봤지만은, 볼 수도 없지만은 처음에는 아주 젊고 예뻤을 것입니다. 호리호리하고요. 처음에는 모세를 좋아하고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들 둘을 낳으면은 아주 교만해집니다. 남편을 무시합니다. 게다가 십보라는 또 성깔이 있는 여자입니다.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나귀 한 마리를 몰고 가는데 자기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태우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 식구인데 애굽에 먼 길을 가려면 나귀 두 마리는 줘야지. 장인이 욕심만 장인 한 마리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태우고 두 아들도 태웁니다. 앞뒤로. 그 나귀는 조그만 짐승이에요. 한 사람이 타기 딱 맞습니다. 그리고 몸이 호리호리하면은요, 저 아이 하나 앞에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런데 아들 둘을 태우고 아들 세 사람이 탔습니다. 이거는 십보라의 몸이 얼마나 호리호리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엄마가 호리호리하면요, 아들도 되게 호리호리합니다. 세 사람이 타도 나귀가 찌그러지지 않고 잘 갔다. 모세는 이제 나귀를 모는 거죠. 나귀를 모는 것은 되게 종이 모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이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종처럼 부림을 당했다. 그리고 아내 십보라는 몸이 호리호리하니까 목소리가 소프라노였다. 이름 뜻도 작은 새. 그러니 소프라노 소리로 잔소리를 해대면은 엄청 듣기 싫습니다. 그죠? 빨리 양 몰고 나가지 않고 뭐 해야?
빨리 가서 물기로 와요. 모세가 참 자기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이름을 적습니다. 요게벳 뭐 이렇게 상형 문자 그림을 뭐 이래 짐승 바구니 뭐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은 쓸데없이 땅에 낙사하지 말고 빨리 외양간에 가서 소똥 치워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남자는 점점 겸손해집니다. 뭐 착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겸비해집니다.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해가 갈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해가 갈수록 힘이 쉬어집니다. 특별히 아들 둘 낳고 나면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막 뛰어드는 거죠. 십보라는 아들 둘 낳았잖아요.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인하고 같이 사니까 처갓집이 사니까 모세는 어차피 힘을 못 씁니다. 그죠? 처남도 있고 처제들도 있고 뭐 꼼짝 못합니다. 모세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 또 두 아들도 모세를 무시합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참 이 모세가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두 아들이 보면은 아버지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잘 존중해야 아들들도 존중하지. 그러니까 아들들은 어머니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귀를 딱 타고 아버지는 이제 나귀를 몰고 또 장인은 모세를 머슴처럼 부려먹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을 다 시킵니다. 외양간에 낙타 똥 치우고 나서 오줌통 지고 가서 상추밭에 갖다 뿌리고 그리고 양을 몰고 나가서 한 달쯤 있다가 돌아와. 그리고 모세는 뭐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하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시달리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냥 광야에 다 죽어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인에게 시달리고 성깔이 있는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두 아들에게 연단을 받고 이 훈련의 과목의 이름은 인생론이다. 인생론.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제 인생론을 배우는데 이게 40년 걸리는 인격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예의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두 아들 나중에 또 잘 됐어요. 이스라엘 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 모세가 그래도 아들들 잘 키워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요. 집도 다 이스라엘로 처남을 같이 이스라엘로 가십시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모시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도 드루조족이 시리아 정부군에서 핍박받으니 이스라엘군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오늘날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모세에게는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허비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귀한 인격 훈련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 교육을 미디안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학문이라고는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기하학도 모르는 미디안 여자에게서 날마다 모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을 제대로 키울 줄 모른다고 야단맞고 빨리 나귀 똥 안 치운다고 잔소리 듣고 날마다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에 시달리면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자기 동족에 배반당한 거기에 대한 그 억울함, 서운함, 이 배신감, 좌절감 그것조차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지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마누라 잔소리, 욕심 많은 장인 눈치, 차라리 양들 틈에 끼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낫다. 이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아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 이름을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도록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즉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즉 인격 훈련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고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격이 연단되고 훈련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미디안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큰 역사를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 이루어 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